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좀 더 나아가서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줬어요. 뭘까요? 뒤에 글자는 주파수. 라디오. 맞아요. 라디오 주파수라고 줬어요. 그런데 바꿨어요. 예, 기도의 주파수로.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주파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파수 혹시 여기 옛날 분들 많으시잖아요. 라디오를 딱 틀면 지지지지지 거렸잖아요. 디지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주파수를 어떻게 해요? 계속 돌렸잖아요. 그래서 89.1을 잘 맞추면 지지직 거리다가 내가 원하는 방송이 나왔잖아요. 기도의 주파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나의 기도로 막 지지직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계획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인생은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어른들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10대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10대 때는 학업에 대한 고난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10대만 벗어나면 내 삶에 고난이 없겠다 했는데 20대가 되니까 취업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30대가 되보니까 결혼에 대한 고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고 이제 50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안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요, 노년에 대한 고난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연속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오늘 무슨 주파수요? 기도의 주파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주파수거든요. 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또한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두 글자. 오늘 말씀에 맞아요. 뭐라고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다
단순히 종교적 행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숙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예, 예수님에 있어서 기도는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이 밝기 전에 무엇을 하신다? 기도하셨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누구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예수님이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곧 달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사명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기도했어요. 오늘 저 컨디션 안 좋으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봤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요. 예수님은 사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했을까요? 뒤로 갔을까요? 어떻게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요, 고난이 있어요. 저 사람 고난이 있을까? 이런 사람도 그 사람 속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있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을 바라보며 이겨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원이의 정강이, 여기 정강이라고 얘기하죠. 정강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데리고 갔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요. 부러진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MRI를 찍자고 해가지고 MRI 찍을 때 좀 무섭다라고 하는데 잘 자더라고요. 무서워서 잔 것 같아, 제 생각은요. 그래서 깁스를 이제 하기 전까지 붓기를 빠져야 된다 해서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제 저녁 1시 반에 병원에 가서 한 4시 반인가 5시쯤에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제 한 2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계속 아프다는 거야. 저는 분명 오늘 하루의 삶의 고난은 한번 겪었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16층이잖아요. 거기에서 데리고 1층에 내려가서 산책을 시키고 또 아프다고 하니까 차를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10시까지 하는데 10시 정도 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프다고.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풀었는데 기부스를 잘못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스를, 그 붕대를 다시 감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안 울고 이제 11시에 잤어요. 저희 고난은 사실 오전에 있는 상황에서만 고난이 있을 줄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했게 계속 울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다 왔겠죠.
그리고 아이는 잤고 저도 하루를 잤겠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38.5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영이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저 다리 부러진 애를 안고 또 병원에 가서 수영이 하고 하온이도 막 입고 나와서 보고 그래가지고 제절을 푼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제절로 안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안고 있어서. 예, 그래서 고난이 여기서 끝난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소아과를 갔다가 휠체어를 얻었어요. 이제 휠체어를 얻고 야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저기 옛날에 이은영 집사님 앞에 거기가 이렇게 제가 강동수정교회라고 가가지고 휠체어를 가지고 거기 근처에 짜장면집에 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수영이가 와 이마트 앞에 준차이가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거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비 오는 날 수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를 갔어요. 그리고 또 저 애를 안고 휠체어를 갖고 와도 안아야 돼.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안고 수영한테 우산 제대로 써라. 자꾸 저를 찌르는데 얘가 우산을 잘 안 찌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난해서 짜장면집에 딱 도착했는데 문 닫았어. 저기서 고난은 멈추지 않아요. 멈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요? 옆에 뭐가 있다? 한솥 도시락이 있다. 그래서 한솥 도시락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고난은 진짜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야 끊임없이 찾아온다. 내 삶에 이틀 동안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어요. 그런데 평소와 같으면 이 짜장면집의 정기 휴무를 딱 제가 왔을 때 제가 성격이 좀 좋거든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너무 열받으니까 막 화를 내는데 화내지 않았어요. 왜 화내지 않았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전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허리 아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참았다는 거.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참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난은 기도에도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기 휴무를 보고 평상시 같으면 막 화를 났겠지만 화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언어가 바뀌었던 거예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저희 언어와 행동은 저희 노력과 저희 의지로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그러겠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화내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무엇이 찾아온다? 고난 찾아온다.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런데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랑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과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 기도라. 나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니 너는 여기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 하실 수만 있자면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라디오 주파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지지지지 거려요. 그래서 계속 맞히는 거예요. 맞히다 보면 주파수가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고집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 위해서 누구의 주파수에 나를 바친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바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평소에는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종교개혁으로 바쁘다 보니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다? 4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쁘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쁜 삶 속에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겠죠. 큐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언제적 거라고요? 다음 주 거라는 거. 모르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라고. 저 이상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랬는데, 큐티를 하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 보니까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니까 다음 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기도를 원하지만 너희의 육신은 기도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예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은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으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며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꿈을 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명을 주셨다면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의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해야겠지만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들었어요. 기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제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려워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주파수를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삶의 방향과 비전을 허락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면 낙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부터 주파수를 돌리며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따라 깨닫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우리의 삶에 주파수를 주님께 마칠 때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비록 기도하지 않으냐고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낙심하며 우리가 절망하며 머뭇거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일 설교는 기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 제가 광고를 올렸잖아요. 땡땡땡땡땡 하니까 갑자기 기도원의 주파수라고 해서 기도원 설교 막 쏘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통하는구나. 네,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